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아마 여러 번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보아왔던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천군 천사의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신 채로 이야기하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요 한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탄의 이 말씀 중에 이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곰곰이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이 2021년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이 성탄의 아침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눌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속에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온 세상의 많은 환자들과 가난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 저 건너편에서는 전쟁이, 또 테러가, 또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극심한 곤핍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작은 생명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낙담과 좌절 속에서도 무언가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에 힘을 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 세대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 타국에 와 살면서 고통과 또 소외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결혼 이민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 또 난민들, 이들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지키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또 두 딸 우리 애실이와 은실이, 그리고 저들이 사역하고 있는 저 삿포로 땅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온 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짧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아무개에게,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위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21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온 자기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더 많이 걷기 위해서고, 또 군대로 징집할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또 구레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 수리아의 왕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소설로 쓰여져 있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에 탄탄한 기초를 두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기 7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 7절의 말씀에 아기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찼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곧 아이를 낳아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 머물 여관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이 명령 아래 지금 다 자기들 고향으로 찾아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머물 곳이 없을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모여왔으니까 베들레헴 땅에 객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짧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황상 생각하기를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테니까 그러니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상상이 틀림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도 똑같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에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서 지금 뭘 맞이한 거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대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대목 아시죠? 대목이라고 하는 말이 순우리말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 설 대목이다, 추석 대목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지금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땅을 떠난 많은 이 고향 출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대목을 맞이한 거냐면 숙박업계가 대목을 맞이한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연휴가 되게 되면 지금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연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게 되면 해돋이 보겠다고 저 동해안 쪽에 거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해 뜨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왠지 기분이 거기 가서 보면 좀 새해가 더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해안 쪽에 해돋이 명소라고 하는 곳은 숙박업계에 다 모든 방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다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연말연시,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때에는 소위 말해서 성수기예요, 성수기. 그러니까 똑같은 방을 가지고도
10만 원에 얻을 게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죠. 아니 그 이상으로 확확 떠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12월 30날이나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맨 그날이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불과한 그날 하루 그래도 그 해돋이를 보겠다고 몇 갑절의 숙박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샌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로 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말로 하면 호텔에 잡을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목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하게 뭐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그거 만들어서 그 싹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그의 부모 이 요셉과 지금은 마리아의 그 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채로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온 겁니다. 자, 요셉이 고향 땅에 호적하러 왔습니다만 몇 갑절 뛰어 있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죠. 대목을 맞았으니 이 숙박업 여행 이 여관의 모든 주인들이 성수기 요금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여관의 방은 딱 정해져 있으니 아마 몇 갑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순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한 거죠.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찼다. 이거는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순서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더 일찍 도착했으면 당연히 여관에 머물 곳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로 도착한 순서대로 여관이 찼을 테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도착해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 하나 얻으려고 했더니 이 여관방이 성수기 요금도 아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극성수기.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겠는데 와보니 몇 갑절 뛰어있는 이 여관을 도무지 얻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기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가난한 자의 소외를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겪으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헤롯 궁에 왕자로서 태어나셨다면 이런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왜 하필이면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서글픔을 경험하도록 가난한 자의 없는 자들의 그 소외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왕이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참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자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극심한 아픔과 소외와 그 괴로움들을 겪으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을 겪고 또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거나 어떤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물 공간이 없어서 그저 마국간 구유에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가장 가난한 자의 형편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마국간 한 공간에 그저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여야만 되었던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하고 마국간에 가서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짧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자기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멀리 저 페르시아 땅에서 탄생하실 그 아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그들은 그 별을 보고서 유대 땅까지 왔던 겁니다. 알고 있는 자들은 영접하러 저 먼 타국에서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알고 있는 자들은 영접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강조점을 두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그들이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가? 정말로 아는 자만이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괴롭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모자란 것 투성이요 결핍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험한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데, 이것은 아는 자만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아는 자에게 임하는 영접하는 그 축복,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7절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소나 또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는 말이 이렇게 한자말로 구유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은 그냥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밥그릇에 담겨져서 탄생하여 가장 제일 먼저 뉘은 것이 바로 구유, 밥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권력자의 아들, 힘있는 부요한 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빠 찬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아들로 이 땅에 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빠 찬스는 없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공정하게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요즘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죄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나타나서 뭐 어쩌네 저쩌네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네 저쩌네 떠들어대는 인간들의 그 뒷모습이 하나씩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죄다 할 것 없이, 속된 말로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욕하다가 지 몸에도 뭐 묻은 거 발견하면서 화들짝 놀래는,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진 거 아시죠? 옛날에 무슨 뭐 코미디 무슨 1번지 뭐 개그 콘서트 뭐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게 여러분 모든 방송사에서 싹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돼 버렸어요. 물론 코미디, 개그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아마 폐지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것 때문에도 그래요. 개그맨들이 개그하고 코미디 하는 것보다요, 정치인들이 개그하고 코미디 하는 게 훨씬 더 웃겨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개그를 보는 것보다 그냥 뉴스를 바라보는 게 더 개그 같아. 그래서 다 개그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진 것만 같아요. 서로가 다 공정이 어떻네, 정의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 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다 허위와 위선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다만 최악을 뽑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뉴스를 듣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들에게서 최선은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아침에 어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아마 예배하는 흉내를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가장 큰 교회를 아마 지금 서성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놈들이. 그러니까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도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빠 찬스 쓰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누울 요람도 없어서 말구요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아빠 찬스 이런 거 다 없이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낮고 천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더 내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유에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아주 병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기 예수님의 마음, 정말로 좋은 요람이 아닌 보잘것없는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 이렇게 신문 기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하나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캡처하는 방에다 다 담아놨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았던 기사 중에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침대가 몇백만 원이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도 몇백만 원이고 소위 말해서 명품, 그 마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들이 아낌없이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절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관심, 정말로 사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는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바라보아야 할지,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우시면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탄의 아침마다 나는 구유에 누워있다, 나는 너무 좋은 명품 구유에, 명품 요람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다, 이걸 좀 받아오 라고 매 성탄절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탄의 아침에 누가복음 2장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명품 이 요람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왔는지, 어디에 누워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요 좀 바라보시오 라고 예수님을 좀 보라고, 명품 요람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말이나 또 소나 짐승들의 밥그릇에 내가 누워있다고, 여기 누워있는 날 좀 보라고 예수님이 웅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명문가의 자식들을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저 갈릴리 어부들을 대부분 다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님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고 세상에서는 속된 말로 루저라고 부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외된 계층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 왜 구세주가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묵상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밥그릇에 담겼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밥그릇에 담겼으니 날 잡아먹어라 하는 거지요. 날 드시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밥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삽니다 라고 지금 응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뭔 힘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요, 밥 힘으로 삽니다.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그래요. 곡기를 끊으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밥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냐면 밥그릇 속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람이 아닌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담기셨습니다. 짐승까지도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만 살 것이 아니라 짐승도 살아야 하니 예수님, 사람의 밥그릇이 아닌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힘으로 살려고요? 밥 힘으로 살라고. 그 밥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밥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야기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졌었는데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밥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밥으로 왔다. 세상의 밥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밥이니 나를 먹으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밥그릇에 담긴 채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밥그릇에 담긴 메시아 그 구세주는 나를 먹으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2021년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묵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밥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가 살리라, 밥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힘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 힘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예수님 힘으로 산다. 구유에 누이신 밥그릇에 담긴 메시아 구세주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 또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2021년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시면서 바로 이 성탄의 아침,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탄의 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거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명품 요람에 누이셨을 텐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물 여관이 없은 채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할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밥그릇에 담긴 구세주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으로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